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입니다. 자, 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 사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전쟁을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은 도시를 말해요. 여리고 도시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도시들이 매우 두꺼운 돌 성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성벽이 높았기 때문에 이 성벽 쪽으로는 움직이기가 들어가기 어렵고 불가능하고 성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도시와 전쟁하는 것이 결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도시를 점령하려면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우와 하고 달려가면 그 높은 성벽에서 화살을 슉슉 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에 달라붙더라도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액체를 부으면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돌로 된 성벽으로 된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총이 있어도 마찬가지. 이 총으로 돌로 된 성벽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총이 있더라도 이 성벽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전쟁 때는, 최근의 전쟁도 그렇지만 이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쟁에서 유리해요. 특별히 이렇게 튼튼한 돌로 이루어진 성벽에 자리 잡은 이런 도시를 공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시대는 더 이상 이런 튼튼한 돌로 된 성벽이 도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로 폭탄을 실어서 밑으로 떨구면 성벽이 아무리 높아봤자, 두꺼워봤자 도시 안으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비행기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이죠. 요즘에 다른 나라들 전쟁하는 거 보면 다 미사일로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을 맞고. 그래서 도시를 점령하려면 미사일로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고 그 나중에 군인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요즘엔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 여리고는 그러지 못했어요. 미사일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략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 동안 성벽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을 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 도시 사람들은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도 기이한 방법으로 무너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완전히 당황하다 못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자, 성벽을 함락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셨죠. 하지만 사람도 역할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변을 빙빙 돌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주변을 빙빙 도는 게 특별한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역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큰 일을 하시고 굉장히 작은 일, 그래도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주셨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밥상을 먹는 일 정도, 차려진 밥상을 먹는 일 정도는 했던 것입니다. 차려진 밥상 먹을 줄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여리고 도시를 점령할 때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전리품, 이 전리품을 개인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기는 쪽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만큼 가혹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겼다면 그에 따른 자기 목숨값, 목숨을 걸었던 값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갖지 말라는 게 사실은 쉬운, 병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딱히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죠. 고작 빙빙 돌다가 도시를 점령한 것 뿐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전리품에 욕심을 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팀이라도, 같은 병사라도 서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같은 팀끼리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 잔혹하게 전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금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좋은 것을 두고 그냥 없는 것처럼 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는데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이런 거야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억이 들어있다. 결코 쉽게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서 좋은 집으로 바꿔서 가족들이 더 편하게 살게 도와줘. 자녀들에게도 지원해줘서 가정 꾸리는데 도움이 되게 해줘.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을 버리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일,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는 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히 이 정도는 하라고 역할을 주셨어요. 사실 전쟁에서 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좀 어려운 임무라고 하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빙빙 도는 거 별것도 아니고 사기 떨어진 도시 점령하는 것, 입구가 다 무너진 그런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획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임무였어요. 근데 그 임무를 거의 대부분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전리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도시가 끝난 다음 아이라는 성, 아이 도시라는 곳을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쟁을 돕지 않으셨어요. 자기만 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 이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먹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6년쯤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무난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몇십 명 죽게 되니까 두려워서 갑자기 떨고 도망갔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괜히 왔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수백 명, 수천 명 죽은 건 아니에요. 작은 패배예요. 하지만 작은 패배조차도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엎드립니다. 장로들과 함께 엎드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래요.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급하니까 누가 불순종했다. 누구를 벌을 주어라 하면 되는데 누군가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다. 일부러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소집시킵니다. 묻죠. 누구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선택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걸리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해.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 그 전에 자백해도 되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털어놓는 거예요. 자,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지휘관도 마음이 무너졌고 전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36명쯤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 없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잘못도 없는데 죽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을 때 바로바로 그 사람을 지적했다면, 지적해 주시고 처벌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사람 처벌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가만히 계시다가 애꿎은 사람 희생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냅두고 뒤늦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백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그런데 자백하지 못했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아간뿐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열어봤는데 200억이 들어있다. 엄청난 금은보화가 들어있다. 사람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어렵지만 내가 어려운 걸 시켰지만 알아서 해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어려운 걸 시켰을 때는 그만큼 더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주의를 더욱더 많이 줘야 돼요. 말 한마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기 어렵다. 너무나 좋은
옷이 있거나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나이 든 그 장로들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말했으니까 난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지휘관이 장로들이 생각해서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그 시킨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시켰는데 이거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벌을 받게 되자 하나님 왜 내 팔목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핑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도 듣죠. 하나님 도대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선악과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았다면 죄 짓는 것도 없었을 텐데요. 자, 하나님이 하루에 3시간, 5시간, 10시간씩 일을 해라. 명령을 주셔도 100가지, 10가지, 100가지, 200가지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간단한 거 한 가지조차 주셨는데 그것조차 왜 시켰습니까? 그것조차 주시지 말지요 라고 하는 거는 양심이 다소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면서 은혜의 통로예요. 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면 기도와 함께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문제가 생기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막 먼지까지 흙을 막 묻혀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방법을 주셨을 때 그 뒷감당, 뒷수습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수습을 하고 나서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기도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직접 행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함께 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살피고 서로 높임말을 쓰면서 예의와 질서를 갖추고 배울 것은 배우고 풀 것은 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불의가 있으면 그것 또한 물리치고 맞설 건 맞서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준비하고 막힐 때,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것들, 부족한 것 고쳐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기도와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의 구원만 가지고는 그것만 바라보고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할 것들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조화롭게 이루어가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할 것은 감당하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주여, 여호수아라고 그저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안 좋아졌던 것들,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은 고쳐가면서 살았던 것들을 볼 때 저희 또한 살면서 놓쳤던 것들,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감당하면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사는 삶으로 주여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